안녕하세요. 언제나 예수님처럼입니다. 지난번 영상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잘 들으셨나요? 제가 들어보니 제가 좀 흥분을 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설교하는 톤이 되어버렸네요. 지난 영상을 보시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좀 명확해지셨나요? 마음가짐이나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영상의 조회수보다 사실 이런 게 더 궁금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생활 속에서 좋은 열매가 있었다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1편에 이어서 오늘 영상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건데요.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닮은 꼴로 그분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요,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도 겪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이 고난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수없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생활에서도, 공동체 모임 속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이것과는 상관없이 늘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고귀한 자들인데 이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값지고 복되고 큰 은혜이고 무한한 영광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고난도 함께 받는 현실은 사실 너무도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일종의 머뭇거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참 망설여집니다. 신앙 양심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냥 눈 한번 찌 감고 내 욕구대로 세상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앞으로 쭉 갈까? 그러면 나도 편하고 일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편하고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도 막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의 무게는 너무도 커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고난 앞에서 많이도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요,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괜히 일찍 예수 믿었나 보다. 좀 세상에서 놀다가 천천히 믿을걸? 구원받는 것까지는 딱 좋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정말 세상이 그리워서 후회하는 말이 아니라면 사실 이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라는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은 마치 자석과 같아서 우리 생각이나 몸을 그냥 있어도 마구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니까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되고 머뭇거리고 망설여지는 겁니다. 잠깐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요. 물 흐르는 대로, 세상 가는 대로 가야 편한데 이거를 거스르면서 가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좁은 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 그리스도인이 통과해야 하고 통과하는 좁은 문이죠. 찬송가 436장 4절에는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이 찬송가 가사처럼요,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이 힘든 걸 알아도, 이 고난이 두려워도 이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해요. 신앙 양심에 의해 생긴 갈등과 머뭇거림이 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좁은 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에게 흥미가 있거나 종교생활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좁은 문은 통과했는데 그 열려진 길이 좁고 험악하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자화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좁은 문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머뭇거리는 분들을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퉁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은요, 아, 이게 맞는 건가 보다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도 앞에 길이 좀 좁고 험악하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잘 됐다 하면서 이들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 좁은 문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질비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고 주저앉은 자들도 있고요, 또 여전히 서성거리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주저앉은 자들이 입을 엽니다. 서성이거나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며 머뭇거린 자들 향해서 훈수를 두는 거죠. 힘들게 앞으로 안 가도 돼. 너무 애쓰지 마. 그냥 여기 앉아만 있어도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 여기 앉아. 이렇게 예수 좁은 문 주변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 공동체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예수 좁은 문 주변에서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도 없게 되었어요. 오히려 나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넘쳐납니다. 어쩌면 예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잘 내고 안 하던 봉사도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외적인 모습은 영락없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하고는 점점 다른 꼴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딱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분들이 직분을 얻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영적 리더가 돼버려요. 좁은 문 주변은 이런 분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저앉은 자들로 빼곡하게 쌓여가고 좁은 문은 가리워져서 점점 보이지 않게 되고 이 문이 보인다 하더라도 통과하고 지나가기가 너무 힘들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모습인데요. 많은 예수 공동체에서는요, 이걸 비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립니다. 혹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요, 이건 성경하고 반대되잖아 하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도요, 교회를 위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내 굴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인정해 버렸으니 그 다음은 이것을 정당화해야겠죠? 그래서 또 이상한 것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좁은 문 주변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설정해 버립니다. 그러자 좁은 문 주변에 있는 자들은요, 박수치고 환호하며 안도합니다. 마치 면죄부를 받은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예수 공동체는 아무 문제 없는 양 흘러갑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다들 어떠세요? 소설 같죠? 저도 소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주변에 널브러진 현실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예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가야 하는 게 맞고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고 많은 것을 결정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좁은 문 주변에 질비하게 주저앉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 해도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들을 일으켜 세워야죠.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시켜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험하고 좁은 길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소 한국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 믿는 자들이 불어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성경이나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커지려고 하는 시도는 그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에 대한 열망이 무리한 교회 건축으로 이어지고 교회는 과도한 부채로 심각한 재무 상태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이 카르텔 내지는 파벌이 형성되어서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대로 움직인다고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요? 엄청난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지금 교인 한 명도 아쉬운 판에 성경대로 한다고 움직여버리면요, 교인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면 부채 감당하기 더 힘들어지고 더군다나 자신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들쑤시는 일이니 교회 중직들이 이거 참겠어요?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암묵적인 빅딜을 해요. 서로 간에 편리하고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천국을 예수 좁은 문 주변으로 설정해 버리는 겁니다. 마치 가톨릭 교회가 연옥이라고 하는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것으로 몰아갔듯이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좋고 교인들은 험하고 좁은 길을 걷지 않아서 좋고 참말로 주여, 물론 모든 교회와 공동체들이 다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답답하고 속상하긴 하네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또 히브리서를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걷게 되는 길입니다.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망설임이나 머뭇거림이 있어도요, 분연히 일어나 통과해야 할 문이 바로 좁은 문이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길은 우리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힘든 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편리함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냐, 공동체 사람의 눈치나 대세가 어떠하냐, 여기에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기준인 자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살면서 수많은 갈등과 머뭇거림, 망설임이 있어도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욕구대로 하지 않고 내 살을 성령님과 의논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인도를 받아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요.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고요. 좁고 험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열매가 생활 속에 넘쳐나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샬롬.